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능인대학원 대학에 와서 여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벚꽃 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온통 뉴스를 보면요, 신문이나 텔레비나 보도를 보면 온통 다 세상이 세상이 다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매스컴이라는 것은 원래 매스컴이 피로 물들 때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안전에 이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 좀 깊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시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등장할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당장 우린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삼옥이라고 하는 대군이 어머니 몸속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한 마리만 뽑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왜 3억 마리의 대군들이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면 강한 그런 그 항체들이 전부 다 병균으로 오인을 하는 거죠. 이물질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벌인 동안 가장 강력하고 날쌘 그런 그 정자가 난소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하니 강자만 살아남는. 그 다음에 또 수정란이 돼 살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난분할을 해가지고 280일 동안 모진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바깥 세상의 체온은, 바깥 세상의 온도는 한 30도가 넘으면 덥잖아요. 근데 체온이 36.5도짜리 난로 속에서 280일을 견디는 그러한 어떤 저항력이랄까요? 면역력이랄까요? 또 왜 또 한 번 또 대단히 강화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또 치열하게 또 뭔가하니 고통을 겪어서 난산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대단히 고통스럽고 자칫하면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전생의 기억을 다 놓쳐버린다는 얘기가 대승론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커나가면서 엄마 아버지는 또 애들이 이쁘니까 말이죠. 뭐라 그런 거 아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저항의식이랄까,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그 분열의식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전에 알자지라라고 그 이른바 말하면 반미전선이랄까요? 서방을 표방한 그런 아랍의 어떤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재미난 것도 아니고 괴롭다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국이라거나 무슨 구라파가 지금 잘 산다고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네들이 아랍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란 땅덩이는 석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구라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개발을 전부 다 한 그런 자본들이 외국 자본이다 보니까 그 모든 석유 회사의 주식이 거의 다 서방 겁니다. 그래서 싼 값으로 다 너희들 우리 석유 파가면서 너희들의 부귀와 영화 같은 건 다 우리들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끓는 게 많죠. 그 요번에도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십자군을 부수러 간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십자군을 부수러 가자. 그 지금 주동했던 그 인물도 누군가 아니 벨기에에서 커난 그런 그 27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명민한 게 명문고를 중퇴한 그런 친구라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야수성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동물이거든요. 조금만 뭔가 이율배반적이 되고 뭐 자기에게 조금 뭔가 부처님께서 그러셔서 하신 말씀이 초발심시모라 변정각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발심한 그 마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뭔가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 것인가. 미래를 이렇게 직시해 보는 거죠. 미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자리 가운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악용이 돼버리면 이 종교가 악용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저 사람 아랍 사람들은 지하드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몸에 폭탄을 감잖아요. 자기는 죽는 건 각오하고 폭탄 감으려고 자원봉사들이 수천 명,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살 폭탄자들이 완전히 수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폭탄을 감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나 폭탄 감고 들어가겠다.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몽고하니 IS라는 나라 이제 뭐냐면 거기다 또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라크 때려보셨죠? 근데 옛날 이라크의 뭐 군사 뭐 이렇게 전부 다 훈련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옛날과 거의 같은 양상으로 변하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이 무슨 땅을 뭐 압도적인 땅을 다 잡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이 전 세계가 복잡한 시스템 따라 움직이니까 미국도 옛날 같지 않냐. 서프라임 있고 뭐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이 자꾸만 길을 굵기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위안부 가지고 괴로워하고 독도 가지고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아베 눈 한 번 깜빡 안 하잖아요. 왜냐?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과 뭘 하려면 일본이란 나라, 일본하고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야? 2차 대전 전범 재판한 거 다시 한번 우리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깊은 세계에 있는 beast-like trait, 이른바 말하면 야수성 같은 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왜 필요한가? 인간은 뭔가 이렇게 공부를 배워도 말씀이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본성이. 왜냐? 진화적인 생명체고 투쟁적인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학교를 열어서 열심히 연마하고 하는 것도 고래 부처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신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무슨 화엄학대 한다고 가기 싫어서 내가 간몰 안 해 싶은데 그 교수는 권 교수라고 옛날부터 안다고 그래가지고 좀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들어가면서도 좀 화엄이라거나 이런 학문들을 관념적으로 가지 말고 좀 실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화엄학이 되라. 일본 친구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삶에 녹여가지고 화엄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똘똘 뭉치게 단결시키고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국정교과서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계속 분열돼 있고 일본은 똘똘 뭉쳐있고 탱샤오핑 등소평이가 죽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 죽은 다음엔 강택민이 하고 강택민하고 후진타오 하고 후진타오에 시진핑까지 정해놨답니다. 10년씩 딱딱 끊어서 뭐 관시라고 해서 부패됐건 안 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안정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지리멸렬하니까 이게 이데아가 계속 갈라져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경제를 뭐 살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한다 하더라도 계속 안 되고 말씀이죠. 사회 곳곳마다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국민이 통합을 하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참 머리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정말로 일본 불교 영업록 얘기했었잖아요. 유명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홋카이도서부터 가고시마까지 일본이 쭉 그 섬들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채홍사라고 그래가지고 에도 막부 이러면 바쿠라고 그러죠. 그때마다 이제 천황가라거나 귀족 집안에 이제 이른바 여인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홍사가 있어가지고 다 다니면서 예쁜 그런 아가씨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에도로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일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채홍사로 간택이 돼서 가면은 정말 그게 생이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생이별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도 막질 않았던 게 뭐냐면 채홍사의 간택대 같은 그런 여인들 가운데 아주 뭔가 귀족 집안이나 왕가 같은 데 가지고 왕비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귀족 집안의 부인이 되오니까 출세 어떤 관문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일본의 남단에 있던 어떤 섬에 이제 가서 채용사가 채택이 된 거예요. 어떤 여인. 근데 우물가에서 그 내일 이제 채용사에 간택돼서 딸내미를 보낸 엄마가 울고 있는 겁니다. 막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스님이 물 한 잔 주셔야 됐다는 겁니다. 물 한 잔 주셔야 했더니 이게 실제 실화랍니다. 뭐 그렇게 나왔네. 물 한 잔 주셔야 됐더니 뭐냐면 아니 스님이 말이야 남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물 한 잔이 목에 들어가냐고 말이야. 막 이랬다는 거죠. 그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했더니 내가 우리 딸내미가 내일 말이야 채용사에 해가지고 뽑혀가지고 가는데 지금 뭐 언제 또 다시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으니 너무 괴로워서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가 해결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랑에서 이제 지필목을 꺼내가지고 나무 관세음보살 7자를 써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복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몸에 꼭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관세음보살이면 염하겠으면 불보살이니까 꼭 옹호해 줄 거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받아가지고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그냥 에도에 가가지고 어느 귀족집에 편입이 됐는데 매일 그냥 항상 엄마 말 듣고 관세음보살 하면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희한한 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사람이 되게 마음이 안정되지.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작용하는 거죠. 근데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환해지고 하니까 그 집의 장자가 얘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간택돼서 온 여인들이 여럿 있는데 유독 그 아이만 좋아하니까 막 샘을 내는 거야. 근데 저거 참 이상하다.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나무 기둥뿌리에다가 뭔가 계속 기둥뿌리에다가 절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냐면 여기다 주머니를 달고 다니까 가루고치잖아. 잠깐 그냥 걸리니까 그걸 안 되겠다 싶어서 종이 그 써준 걸 거기다 나무 그 춘향 뭐 큰 기둥나무에다가 그 터진 데다 그 종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때마다 그 기둥뿌리에다 인사랑 관세보다 갔다가 또 관세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 나무가 무슨 사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몸종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요게 여기다 내고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거기다 일본 말로 일있고 메루치입니다. 메루치를 갖다가 집어넣고 비린 거죠. 놀린 거죠. 너 매일같이 메루치에다가 기도하면 뭐가 되냐고 말이야. 메루치에다가 기도한다고 너 뭐 될 거 아냐고. 근데 난 메루치가 뭐 상관없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메루치인지 보여준다고
그 종이를 꺼내려고 가서 꺼내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그 자리에 현신하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 이제 그 어르신이 이 아이를 예뻐하고 그러다가 정말로 그 상대방 집안을 거꾸로 들고 해가지고 큰 집안에 무슨 뭐 귀족의 부인이 되고 이랬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영업록, 일본 불교 영업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법당에 하도 신도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 쓰레기통도 믿으면 말이죠. 쓰레기통도 믿으면 그 자리에 뭐라? 아니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더럽고 깨끗한 게 있어요. 한 길로 몸과 마음을 던져서 가는 결국은 뭐냐면 이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이 전부 다 분열심이라는 게 번뇌 원천이거든요. 하나로 가야 된다. 한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동물성이라는 게 결국 뭐죠? 미생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분열성이 강해요. 박테리아 같은 거 봐요. 박테리아는 죽지 않잖아요. 계속 영구 분열합니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그러니까 뭔고하니 그것이 말씀이죠. 한 마음으로 한 길로 oneness. 초지일관, 초발심시 뭐라? 변정각. 발심한 마음. 화음의 근본도리는 뭐예요? 이른바 초발심과 이른바 말하면 발심. 발심과 그 다음에 회양 아니에요. 그죠? 발심과 회양 양대 축입니다. 화음의 근본 도리가 뭡니까? 부처님께서 방황하시잖아요. 깨달음의 광명. 그러니까 우주에서 뭐라? 무량한 세계에서 보살들의 군단이 다 내려옵니다. 쫙 보살들의 군단이. 그게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엄한 또 부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도 하고 장엄한 그런 그 우주 법계. 그래서 이제 선제보살이라고 하는 그 범부중생을 등장시키면서 이 길을 가라. 그게 이 법계, 이 법계 품인 거죠. 화엄이라는 게 결국 몽환이 일관되게 53천지를 찾아가니 하나로 한 길로 마음이 분열심상을 가진 인간들은 되지가 않아요. 결국 몽환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간은 뭐냐면요. 하나의 길이 전체의 길이고 부처님 뭐냐. 지난번에도 스님들 여러 번 모아가지고 얘기할 때 부처님은 완성자가 아니에요. 부처님 절대로 완성자가 아닙니다. 아누르다 존자에게 정말 저도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런 존재구나. 아누르다 존자가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죠. 너무 정진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천안이 열려서 허공을 흔히 봅니다. 허공을 흔히 봐요. 근데 바늘길 못 보니까 가사를 못 깨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들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텔레파시 같은 걸 통하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아라한 아나율에 바늘길 껴주면 큰 공덕을 지을 것이다.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라? 부처님이란 말이야. 바늘길 탁 내고 아유 깜짝 놀란 거죠. 세존이시여 저는 공덕을 지을 마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와서 아나율에 바늘길 껴주면 공덕을 진다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완성된 공덕과 지혜가 완성된 분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나율에게 얘기하잖아. 아나율아 넌 나를 잘못 알았다. 부처라는 존재는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게 끝난 자리가 아니라 나보다 더 공덕을 짓는데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 나보다 더 지혜를 닦는데 더 이상 부지런한 자리가 없는 그 자리니라. 영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유언도 마찬가지죠. 뭐라 했어요?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 일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뭐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영원인 거예요. 영원인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 그걸 자기 나름대로 아리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싸움을 뭔가 자꾸만 조장하는 게 부처님께서 살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일 첫머리가. 다른 종교에서 뭐라? 나 이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가만히 태례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도모해야 될 것인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이 많은 곳은 항상 뭐라? 정말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그 옛날에 명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좀 더 큰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크게 되면 점점 이게 전부 다 흡수가 되고 복속이 되잖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슬기를 도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초발심시 뭐라? 변정각이다. 여름죠? 한 길 같죠. 한 길이 큰 거. 한 길이 대도입니다. 한이란 말이 크단 말이고 대도, 길이 도거죠. 한 길이란 대도예요. 대도로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나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미래가 있고 불교의 미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마음은 딱 보면 알거든요. 다. 전 나이가 이제 뭐 들었으니까 말이죠. 하도 많은 사람 대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의 길을 가도록 모든 사람을 유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하나의 길, 어느 길,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영웅적인 삶이 보살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능인불교대학원대학에서 명상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김동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평상시 법고대통을 통해서 스님의 귀하신 법문을 많이 듣고 네.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제가 현역 은퇴 후에 만학의 공부길을 접어든 것도 스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을 드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남자는 꿈을 이루면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네. 여성 또한 향기를 이루면은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남자든 여자든 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스님께서는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왜 꿈을 꼭 가져야 되는지 스님의 말씀을 청하는 바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소동파도 마찬가지고 인생 자체를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걸 그 어떤 깨달은 달관의 경제에서 보면 여기가 꿈이라는 거니까, 그죠? 근데 또 이제 뭐냐면 꿈이라는 게 잠을 자다가 뭐는 꿈이라거나 마음의 이상이라거나 뭐 이런 걸 또 꿈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산 자나 죽은 자나 누구나 다 뭐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좀 3차원이니까 리얼하고 4차원에 가면 4차원의 또 다른 꿈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꿈은 말이죠. 우리 현실을 꿈의 공통성. 이 꿈에 대한 꿈의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앤 페러디, 뭐 매슬로우라거나 뭐 롤로메이라거나 꿈의 과학을 이 꿈의 과학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 보면 꿈을 연구한 사람이.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꿈의 과학, 꿈이라는 게 뭐 꿈을 채집하고 얘기하고 자기가 또 꿈속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만 어디까지나 superficial 이른바 말하면 표면적인 꿈들의 세계만 연구하는 겁니다. 디멘트나 크라이트맨 같은 사람들은 뭐 자기 노마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내미가 이제 매일같이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빠 왔어 하고 인사를 꼭 나와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딸내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노마가 지금 오늘 낮에 피곤해서 잠자고 있다고 그래서 노마의 딸내미 방에 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참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은 뭔가 특수한 어떤 이데아를 가진 거죠. 뭐냐면 딸내미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눈동자가 탁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눈동자가 잠을 자는데 신체가 움직이는 거야. 눈동자가. 그래서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그러다 이제 한참 자고 이제 부시시 일어나는 딸내미를 깨운 겁니다. 꿈 뭐했니? 꿈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꿈 꿨냐 했더니 앞집 토미하고 탁구를 쳤다는 거예요. 그 탁구를 치니까 공이 뭐라?
넘어갔다 왔다니까 눈동자가 뭐라? 꿈을 꾸면서도 뭐라?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니까 신체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이제 생리학적인 꿈의 연구죠. 이것도 굉장히 쇼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꿈의 이데아를 제시한 그런 그 논문입니다. 좌우지간의 외부 상황이 그러니까 안면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가는데 이른바 말하면 기차가 이제 참묘한 겁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주사기로 얼굴에다 찌 이렇게 물을 뿌렸어요. 주사기에다. 그때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두고 또 자는 겁니다. 한참 있다 또 물을 쭉 뿌렸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잠을 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잠을 다 자고 난 다음에 꿈을 이제 잠자 깨놨어요. 너 꿈 꿨냐는데 꿈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 꿨냐? 기차를 타고 막 여행했는데 바깥에 갑자기 먹구름이 딱 오더니 비가 막 내리더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상황에서 꿈이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100% 뭐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외부 상황에서. 그 우리가 아까 기란 말, 남자는 아까 뭐 남자는 무슨 뭐 여자는 향기라고 남자는 뭐 꿈을 가져라 이른바 말하면 알파파, 베타파, 시타파, 델타파라는 게 뇌파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엔 뇌파를 가지고 뭐라? 뇌파를 가지고 휠체어로 움직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뭐냐? 이른바 말하면 마음 가운데 저 깊은 세계에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문 같은 데 언제가 말씀이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어떤 그런 그 근본적인 아까 하나의 세계를 얘기했어요. 영혼의 모음 같은.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게 파동체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시껄렁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이라거나 이게 보면 딱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 갖고 일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고 있나 진짜로 하나도 빈말. 옛날에 도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전 별 볼륨 중생인데 여러분 딱 보면 인상을 보면 느낌이 다 무슨 맞진 않지만 인상을 느끼잖아요. 그 평상시에 자기는 마음이 그대로 기로 드러납니다. 아름다운 그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벌써 얼굴 색깔도 다르죠. 하나 꼭 우리가 생각할 게 남자는 일에 살고 여자는 뭐라? 사랑에 산다고 정에 산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근데 욕계 새끼만 가더라도 남녀가 없다 이렇게 경전이 나오잖아요. 그럼 남자는 이성과 지성의 상징이 나오면 여자는 감성이 또 감성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혼을 뭐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괴리가 되면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얼굴 상판떼기만 봐도 아주 질려버리니까.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겠는데 어떡하겠냐. 평행선을 달리는데. 근데 내 생에 다시 꼭 만나서 사랑을 완성할 때까지 두고두고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완성하고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거듭 만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향기라는 거 그것은 자기 마음의 대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꿈도 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식하게도 무슨 뭐 1식, 2식, 3식, 4식, 50식, 8식 뭐 엄마라씩 나온 것처럼.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능인 불교대학교 대학원 네. 명상심리학과 송영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연 금주를 시작했다가 포기를 하고 또 운동이나 등산, 채식을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또 흐지부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끝나버리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할 수 있는지 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아주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레이저 아세요? 레이저 아시죠? 네. 레이저는 뭐냐면 빛 한 가닥 한 가닥은 약합니다. 내 빛을 말이죠. 밧줄처럼 플라즈마 빛을 꼰 겁니다. 밧줄처럼. 실 하나는 끊어지기 쉽잖아요. 실 하나는
약하지만 실을 자꾸만 꿰면 이게 여러 가닥이 되면 강하지잖아요. 그 옛날에 우화 같은 얘기지만 우리 경에도 나오죠. 그 형제들이 막 싸우고 그러니까 말씀이죠. 뭐라 그럴까? 아버지가 가서 뭐죠? 나무 단을 가져오라 하잖아요. 하나는 뭐라? 끊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형제들한테 한꺼번에 다 모이니까 끊어지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들이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너희들은 아무도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말씀이죠. 레이저는 빛을 꼰 겁니다. 빛을 수백 가닥 수천 가닥 플라즈마이드면 끌고 온 겁니다. 강하죠. 그 레이저에 레이저 치료하잖아. 치료하죠. 레이저로 지금 옛날엔 다이아몬드로 뭔가하니 인조 다이아몬드로 쇠를 잘랐습니다. 이제는 뭐라 레이저로 두모 자르듯이 잘라냅니다. 저는 레이저를 잘 몰라요. 근데 레이저의 원리가 그게 꼬우는 겁니다. 코일도 하나를 꼬우면 힘이 별로 없잖아요. 코일도 10가닥, 100가닥, 1000가닥 감는 겁니다. 그러니까 repetition,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하면 살라딘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거든요. 살라딘이 누구냐? 이른바 말하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 사람들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과거에 지금도 로마를 깨뜨려 가잖아요. 아랍인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동로마족을 깨뜨린 민족이다. 지금 이거 말이지 우리가 처참하게 이거 열강에 이거 있는데 목숨을 걸고 한다 이런 주의입니다. 왜냐? 살라딘의 그 유명한 아랍 사람은 다 합니다. 뭐라는 거니? 살라딘이 어느 날 콘스탄티노플 이 철옹성이에요.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 들어가면 그냥 시체 더미가 돼 또 나오고 가만히 어느 날 탁자 앉아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문턱을 넘어갑니다. 근데 조그만한 개미가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다 또 떨어집니다. 기록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78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78번을 그러니까 78번 떨어지면 기진맥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미들에게도 왕개미 있는 거 아세요? 벌들에게도 왕벌이 있습니다. 78번 만에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겁니다. 무릎을 탁 치고 그래 개미도 78번을 그냥 시도하다 넘어간데 낸들 못할 거냐. 계속 줄기차게 공격하다 결국은 몽고하니 동로마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옛날 말에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뭐냐면 옛날 말에도 가다가 중지고 타면 뭐라? 아니간만 못하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시작하셨죠?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이 공부를 영혼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계속 거듭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 아니?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너무도 묘한 게 희열이 즐거움 반복을 하다 보면요.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가피력이 작용을 해요. 내가 중단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 내 몸에 새로운 세포가 막 생겨납니다. 열심히 해보겠다. 가다가 그러면 네 녀석 얼마나 잘하나 보자. 기득권을 가진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새로운 세포가 계속하면 기득권을 가진 세포들이 뭐라? 계속 발악을 합니다. 세력이 약화되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면은 이제 기운이 죽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가다가 죽고 하면 거바라 녀석아 더 강해집니다. 슈퍼박테리아가 돼. 슈퍼박테리아. 다음엔 더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일단 시작하면 계속 가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처음에 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다 잘해주겠지 해서 맡겼던 게 그때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잘못한 그때 탁 잡았어야 되는데 다 믿었던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믿음 속에서 여기 믿음의 도량 아닙니까? 믿는 곳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딱 시작을 하면 쉽게 시작을 하지 마세요. 쉽게 시작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작을 하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내서 계속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즐거움이 오고요. 평온이 오고요. 지혜가 싹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느 곳을 가도 대도는 무문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부처님 나라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다만 뭐라? 절대로 뭔가 멈추지 마세요. 원하 불퇴 보리심이고, 불퇴주의 자리 갔을 때 아비발치라고 해서 뭐 보초보살이니 어쩌고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요, 하늘이 도와주세요. 저는 생생하게 체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늘의 힘을 느끼고 불보살의 힘을 느껴보세요. 아시겠죠? 정말 거듭해 보시라고요. 코일을 계속 감아 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도와주고, 하늘이 끊임없이 자기와 함께 있고 부처님께서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노래가라도 Love is Feeling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은 느낌이고 부처님의 그 사랑이 느낌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하나 이제 익명 게시판 읽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심신이 지칠 때 벚꽃의 통을 보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도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학연수를 갔을 때 몇 달간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나이 지긋한 할머니셨는데요.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닌 손자가 같이 와서 할머니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나이에 벽이 없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았고, 저도 앞으로 그렇게 나이를 뛰어넘는 만남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 겨우 40대 중반인데 후배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참는다고 하지만 후배들 입장에서는 제가 잔소리쟁이로 느껴지는지 저를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만나서 의견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는 만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저도 법당에서요, 회의가 많거든요. 근데 우선 회의를 그냥 가만히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놔둡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게 이 세상은 전부 다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있으니까 우선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봐서 타협을 해야 하잖아요. 양보를 하고. 그럼요. 근데 자기 주장만 펴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 자기 분상을 알아야죠. 이분은 지금 40인데 자기가 정말로 뭐냐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선 일단 중요한 건, 네,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완장복구 얘기하자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우선 잔소리 한다는 게 말이죠. 그렇죠. 뭐 눈에 잘 안 드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이든 말이죠. 나이든 그런 거 엄마 아버지가 볼 때 아이들이 철딱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한테도 잔소리할 게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아는 게 힘이 아니라 knowledge is power. Knowledge is not power. 물론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고 행동하는 게 힘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나 선배는 뭐라?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도 말을 합니다만 많은 신도들이 항상 뭐죠?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요. 그들도 마음이 있는데 선배를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잔소리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삶으로, 표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기다 뭐 변제까지 같이 갖춰졌다면 너무 좋겠지만, 네, 제가 그 전에 그 글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모 대학교 유명한 교수였답니다. 근데 강의를 아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뭐냐면 그 교수가 강의하다가 뭐예요? 바깥으로 가르침을 탁 받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겠겠죠.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라? 아이들이 그거 현장 하나를 목격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꼭 말씀드린 게, 불교를 공부하고 물론 사람은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다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누구나가 다 부족하고요. 부처님도 뭐죠? 완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완성으로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영원을 가는 그런 자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듣고 해가지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잔소리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는 것도 힘이지만 뭐죠? 그게 아는 것도 힘이지만 행동하는 게 더 큰 힘이다. 공부하는 것 중 아는 게 힘이 아니라고 아까 그랬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행동이 더 귀중한 것이다. 바람일행이 더 귀중한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하는 게 불교 공부를 하고 머리 깎았거나 무슨 세속에 사는 불자로 살거나 간에 항상 뭐냐면 자기의 행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르친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마음으로 정말 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 모든 장벽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